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옆 사람에게 하하하하. 네,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주님의 찬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드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 좋으시죠? 뭐 저 좋으라고 했습니까? 네, 여러분도 좋으시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이거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죽다가 살아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이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몇몇 분들이 정말 거의 밤 9시, 10시까지 며칠 그렇게 하시면서 수고해 주셨는데 귀한 헌신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산호세에서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이 LED 스크린 갖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한두 교회? 우리가 그 한두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시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시다.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 전한 것 같은데 하고 살펴보니까 1년 전에 무려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이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예. 전한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오직하시겠습니까? 네. 4번이나 1년 딱 요맘때 작년 4월 말과 5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이 시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시리즈를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명언과 또 이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어떤 글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아는 그러한 이 구절이 시편 23편이죠. 액자도 많고 표구도 많고 여기저기 믿는 가게나 아니면 집에 가면 많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 그만큼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6절이잖아요. 오늘 읽었는데 어느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네, 6절이요? 네, 6절. 저렇게 꼭 끝에서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1절입니다. 1절. 1절이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특별히 좋아하는 벌스가 있을 수 있지만 1절 말씀은 시편의 대표 선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1절 말씀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믿음이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인생을 사는데 그거면 대체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화 시편 23편을 할 때는 한 번씩 꼭 나오는 예화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다른 교회의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가게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을 전하게 됐다지 않습니까? 23편. 그 전화를 해서 옛날 얘기예요. 이메일이나 카톡이 없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교회 주범 만드신 분한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전할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에요. 이렇게 전했더니 전화 받는 사람이 그리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아니 그거면 대체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다음날 교회 딱 갔더니 주보에 떡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제목이 딱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고도 다 웃으시네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 여러분 진짜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받아들고
맞아.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대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오히려 그 잘못 나온 그 제목을 보고 아주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힘있게 말씀 전하면서 그날 아주 은혜롭게 예배 드렸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대체 뭐가 필요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앞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뒷부분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머리가 안 드세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한번 탁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옆 사람 어깨 한번 치면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맞아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5분만 듣고 가시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1절 말씀만 살펴볼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 사람, 인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몇몇 가지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뭐예요? 토기,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를 그릇에 비유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고 비유하면서 우리를 또 가지에 비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는데 성경에 우리 사람을, 인간을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빈도수로 비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입니다. 양.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양이로다.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시편 23편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양에 대해서 거의 한 주를 할애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돌이켜보세요. 결론만 얘기하면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양은 멍청하다. 양은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 양은 더럽다. 이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에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목자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은 그래서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필요하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초원으로 갑니다.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요. 물이 필요하면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서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 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자 되면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이게 막 생각해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목자라면 리더라고 칩시다. 우리 LED 공사 이번에 하는데 리더라고
뭐 임명 받으신 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정태영 집사님이 그래도 이게 마음의 부담이 많으셨나 봐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막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엄청 거룩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그냥 와서 시키는 대로 못 받고 붙이라면 붙이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보다 양이 훨씬 신간 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양 중에서 목자 없는 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 길을 가면서 결국 목자를 떠나가는 양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간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랬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가 없죠. 목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는 제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요? 그릇된 길,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거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내가 그분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과 같이 어리석게도 죄에 노출이 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목자랑 떨어지면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를 지면서 영적으로는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져요. 분단, 절단,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까? 숨었어요. 그전에는 가까웠어요. 그런데 제 길로 제가 길로 가다 보니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셔도 두려워 숨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좋은 의미의 경외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결국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시대에서도 목자 없는 양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유리한다. 영어 성경에는 harassed가 됐고 helpl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소망 없고 도움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양이십니까? 목자 있는 양이세요? 목자 없는 양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 없는 만족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자 있는 양이에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금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이 있고 어떤 불평이 있고 어떤 뭔가를 막 욕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막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이거나 아니면 목자를 떠나 제 길로 가고 있는 양입니다. 간단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이라면 계속 그 목자 되신 주님 곁에 딱 붙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
늘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것 같고 내가 괜히 너무나 많이 힘든 것 같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막 불만이 막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방황하고 힘든 상태로 계속 보내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결과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돌봐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양의 생명은 그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누가 쓴 시예요?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 왕. 다윗은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데 누구의 목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요. 나의 목자.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시에서는 정확하게 나의 목자, 개인적인 관계, 친밀함이 있는 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둘이 뭉실 같이 함께 묻어가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동행하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네, 학교 다니실 때 뭐였어요?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학업이 여러분의 관심사였습니까? 해당 사항 별로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면 예쁜 여학생, 멋진 남학생 만나서 좀 어떻게 데이트 좀 해보고 그런 거 이성 교제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닌 것 같지만 다 있으신 거 압니다. 네. 우리 그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업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생님들께 인정받고 싶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나를 좀 알아보실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좀 칭찬을 받을까?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 제니까 담임 선생은 나를 아는데 옆반 선생님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다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배 아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번인가 빼고 다 반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 놀라지 않으시는 거 압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지 제가 1학년 때 반장, 2학년 때 부반장, 3, 4, 5, 6학년 반장. 그래도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심부름도 많이 가고 계속 그렇게 이제 눈에 띄는 학생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더 잘했어요. 반장이니까 심부름 가면 옆반 가면 꼭 노래시켜요. 그래서 제 부담이 뭐였냐면 항상 신곡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었어요. 맨날 똑같은 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유행하는 새로운 노래들을 딱 장착하고 있다가 노래 시키면 쫙 한 곡 뽑고 오고, 그래서 저 노래 잘하는 저 몇 반의 반장, 요렇게 선생님들 다 아셨죠. 중학교 때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교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교과 선생님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저 선생님들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반장을 계속 하니까 이제 아시는 거예요.
문제는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가니까 아무 선생님들도 저를 몰라요. 저희 담임 선생님밖에 저를 몰라요. 그 이유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그 우리 단일 기도회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세미한 교회 이은상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대원외고를 갔더니 거기서 반에서 30등인가 40등하고 충격을 먹었다. 여러분, 저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저도 그 학교 갔거든요. 저는 59등 했어요. 61명 중에서 59등 했어요. 저는 까무라쳐야 됐어요.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전교에서도 그런 등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 반에 61명이었는데 다 반장하던 애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별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제 소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학창 시절 때. 그런데 딱 한 선생님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누굴까요? 음악 선생님. 그리고 음악 선생님 저를 자꾸 꼬십니다. 공부 그만하고 노래해. 성악하면 어떨까? 계속 저를 공부하려고 그 학교 갔는데 자꾸 저를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가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음악이에요. 음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저를 아니까, 제 이름을 알고 저를 개인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제가 그 음악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와이프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교제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분은 구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원받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제 티켓 땄으니까 이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제 된 거야.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구원 얻었으니 됐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힘들어도 부족해도 그냥 어려워도 그냥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어 라는 이 신앙만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뭔가 부족한 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변화된 건 없어요.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짜증내고
여러분 싫은 소리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계속 잡아서 내 것을 삼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밀함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일회성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풍성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부족함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풍요로운 삶 두 번째 2권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7과 8과를 목요일과 어저께 같이 함께 나눴는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경 읽는 법하고 기도하는 법이었습니다. 딱 오늘 이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또한 아뢰일 수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절대로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쌓여져 갈 때, 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목자셔 라는 이러한 고백을 진실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삶,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부터라도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요로운 삶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풍성한 삶, 부족함 없는 삶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yes, 어떤 분은 maybe, 어떤 분은 아닌데, 아마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좀 덜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멀리 가도 주님은 우리를 따라와서 교제하고 싶다고 계속 우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으면, 나를 알아봐주면 너무나 좋고 학교 다닐만 한데,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나와 교제하고 싶다고 하시면 얼마나 살맛 나는 인생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언제부터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알았다. 이게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 전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구별했다. 너를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나의 자녀 삼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미 아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많이 듣고 또 붙잡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먹고 마시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긴 오셨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 계세요. 예수님 혼자 밥 드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긴 오셨어요. 구원은 받아.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외롭게 힘들게 살아요. 그거 주님 원치 않으시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 부족함 없는 삶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과 같이 밥 먹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삶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부족함 없습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풍요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이번 주부터라도 당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미 먼저 와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교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알고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막 열심히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뭐 그렇게 바뀐 것도 없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생겼다고 해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뭐 맨날 기쁘고 행복한 그 얼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사람이 채워져도 행복하고 기쁜데 이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면 진짜 우리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